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42장 여호와의 회복, 욥을 회복시킨 권능이 나와 있는 부분을 봅니다. 여기까지 보아야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욥의 주장이 맞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주장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서 토론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욥이 맞는 말이고 욥의 친구들은 틀린 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가 욥을 깨닫게 함입니다. 다 망하게 하셨다가 사단에게 맡기셨죠? 다 망하게 하셔서 사단에 맡기셨다가 이것을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어찌 보면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몰인정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사랑의 신, 좋으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니체는 신을 죽었다고 했죠. 고민했던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신은 인간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이 안 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요, 그 가치평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부지런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이런 하나님 아느냐 하면서 천지를 지배하시고 짐승들을 지배하시고 하마와 악어를 지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는 걸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것을 듣고 욥이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부하게 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공부를 해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 내 생각 정리되어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종교면 다른 것은 종교가 아니고 다른 것이 종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란 마로종자에다 가르칠 교자 최고의 가르침을 종교입니다. 근데 최고의 가르침이 몇 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요분이 엄청난 등록금을 지불하고 이 놀라운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화를 얻었습니다. 그 얻은 보화,
그 보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보화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지긋지긋한 거지. 제3자가 보면은 쫄딱 망했다, 저주받았다,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되는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뭐냐면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무소불능하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경영이라는 것은요, 선악간의 계획, 생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무지한 자기로 알도록 할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 알았다가 아니죠. 이치라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이치라는 것은 모사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경우이든 무슨 일이든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경우이든 무슨 일이든 그런 것들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얘기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상황 환경에 따라 생각들이 흔들린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해야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 5절에서 6절은 귀로만 들었던 주를 눈으로 본다고 말하며 회개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정보 수집만 했더니 그렇다더라 모델하우스 같이 듣기만 했다니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난다는 것은 증오, 경멸,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내가 싫다 이런 게 아는 채 했던 게 싫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더 깊이 알았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거예요. 그 뜻이 회개의 뜻이. 내가 몰랐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깊이 알았습니다. 내가 몰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음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욥을 승하게 합니다. 7절에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한 친구를 향해 책망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욥도 정당하지 못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욥은 정당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욥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그러니까 책망을 하고 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8절에는 새 친구들에게 욥을 통하여 번제해 드릴 것을 명했습니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번제드리라. 하나님이 받겠다. 왜 번제를 너희들이 죄 있다. 너희들은 정당하지 못한 말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9절에 새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드린 번제를 기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겠다고 받으시는 거예요.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친구를 용서했다. 그렇게 하라 해놓고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도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욥이 말한 하나님. 그리고 38장에서 41장까지 좀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 이걸 통해서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7절까지 욥을 복되게 합니다. 10절은 욥의 곤경을 돌이키게 하고 전보다 배나 복을 베풀어 줍니다. 전보다 배나 복을 베풀어 주는 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욥을 복되게 하는데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매일 여호와께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에 복을 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은 욥이 형제와 자매 및 친지들에게 위로와 선물을 받습니다.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니 욥을 떠났던 자들이고,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이들의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위로하고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힐 때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가만히 기다려봄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곤고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곤고함을 통해서 내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먼저 깨닫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깨닫게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12절에서 15절까지 돌이킨 욥에게 재물 및 자녀들을 복으로 많이 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남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 사상이에요. 원인과 근거가 다 하나님께 있는 은혜 사상입니다. 인간에게 원인과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오는 글을 쓰는데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기독교는 은혜 사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기복 사상이 있어요.
원인 근거가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다. 감사가 없죠.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 감사가 조건적 감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기복사상은 인과 응보의 사상입니다. 근데 기독교 사상에는 이 기복사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은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은혜 얘기를 하면서도 은혜에 대한 깊은 뜻을 모르고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그 속에는 기복사상이 깊이 깔려 있는 기복사상은 인과 응보의 사상입니다. 인간에게 원인과 근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주체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은혜사상은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원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16절, 17절 마저 하겠습니다. 욥이 자손 4대를 보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한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기한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뭔지 아십니까? 죽을까 모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TV도 온통 이렇게 하면 안 죽고 오래 산다. 이렇게 하면 장수한다.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그 정해놓은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해놓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닌 겁니다. 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보조들이고 보조고 방법인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방법론으로 과정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런 그 TV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예민하고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욥기서를 보면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총체적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체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도 1장만 보고 얘기해서 안 된다 이거죠. 1장에서 42장까지 다 보고 총체적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총체적 시각이라는 건 입체적 시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혼적 시각, 총체적 시각, 즉 입체적 시각을 가진다는 것, 그거 본다는 것,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욥기서 42장까지 합니다. 창세기에서 에스더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으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걸 깨닫고 그걸 보고 깨달은 욥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역사서를 보고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찬양.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찬양, 전능성을 찬양하는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순서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된다. 영혼적 시각이에요.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시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성 찬양을 볼 것입니다. 입체적 시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게 지식 있는 자가 되고, 이것이 바로 명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서, 고난받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실 것, 또 승리하심에 대한 모형입니다. 고난받아요. 왜 고난받느냐? 우리 구속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승리하심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모형, 예표,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이끌어 가시며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 소중한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서 우리의 주어진 삶이 승리의 삶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